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제3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사장 엘리에게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엘리 앞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아 자라나고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영적인 지도력을 거두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도력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바울을 고소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이 다 흔들리고 죄수들이 타로 가게 되자 그 간수는 자기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지를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죄수의 가족들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간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겠다 하셨어요. 한 일은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한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귀가 울리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들이 소식에 너무 놀라 충격에 빠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실 일을 사람들이 듣고서 실제로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두 귀가 울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놀라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났을 때의 경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악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는 충격을 받아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졸지에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까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귀가 울렸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악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제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때 사람들은 드디어 두 귀가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모른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만 보시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제사장의 가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 악행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우리들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 보시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제 끝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의 예물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 아들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책 앞에서 엘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체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왜 그냥 그렇게 체념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회개할 뿐 아니라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회개운동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회개케 하기는커녕 엘리는 자기 자신조차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의 성소에서 부르짖으며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까요? 혹 그의 영적인 둔감성이 회개의 생각까지 막은 건 아니었을까? 호세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린 사사 엘리, 제사장 엘리의 가문, 한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이 들어 세웠던 엘리의 집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집은 그렇게 속절없이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의 몰락과 함께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게 됨으로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9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장면이 참 많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데리고 온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경되어 난 것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그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를 질투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종의 신분에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형제들도 그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는 처지가 되고 자신들에게 살아갈 양식을 주는 일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종으로 팔아넘긴 자신의 친동생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지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섭리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쁜 일만 있지 않고 어려움도 닥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일인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한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면 틀림없이 그 일이 축복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훨씬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이 평생 살면서 엘리와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권세지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권위 있는 자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땅에 떨어지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권세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어요. 두 귀가 울리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떨어지지 않는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엘리 집과 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혹 죄 지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변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간구보다 더 이루어주시는 깊으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붙들어 매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나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꺾이고 불평을 일삼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더 큰 시련을 초래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걷고 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